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 장무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이건신 집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모습,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파릇한 새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아름답고 예쁜 꽃들로 거리와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바람에도 꽃들이 파도를 치는 모습에 마음이 설레고 벅차오르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과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렇게 나온 자리가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두렵고 떨리며 죄스러운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너무나도 소홀했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작은 마음으로 정당화시키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읽기, 기도의 시간도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상생활이고 나약해지며 쓰러져가는 모습인 것을 그저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태한 모습,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무지함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향한 좋지 않은 소리와 손가락질에 대하여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을 향하여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며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움이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작금의 현실적인 상황에도 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의 모습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과 목소리가 마스크라는 작은 가리개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의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불신의 논쟁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거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이른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또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첫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눈먼 사람들이 있었지요. 저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반응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역인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내쫓은 사건은 그야말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화를 복돋우는 그들의 열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무대였습니다. 자기들의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시면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저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또 그들을 내쫓는 이 사건이야말로 자신들의 고유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상을 둘러엎고 내쫓는 그 권위의 출처가 뭐냐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반면 자신들은 정부가 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단체가 인정해 준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인정해 준 권위,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혹 권사다, 집사다, 이런 권위 종교단체에서 준 권위입니다. 또 시험을 봐서 또 이제 그 얻는 권위가 있지요. 목사 고시도 있듯이 배우고 시험 봐서 인정받은 권위, 이것들은 다 자기들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어렵게 얻은 권위들인데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들이 볼 때 출처가 없습니다. 시험 봤다는 내용도 없고 학위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뒤엎는데 그 권위의 출처, 그 근거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상인들도 자신들이 장사하던 상이 뒤엎어지는 그런 상인들도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그래서 자리를 얻어서 장사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돈을 주고 얻은 기득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공격하는 것으로 여겼겠지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기 전, 또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 혹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해서 존경하는 대상들이었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오직 유일하게 바라보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 자신들이 받던 존경 그리고 관심, 이것들이 예수님께로 쏠려갑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받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쏠릴 때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나,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또 아니면 안식에 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이삭을 먹는 일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금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몰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전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를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 역시 학위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 역시 종교 단체에서 준 권위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 권위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은 그 능력을 보고 쫓아다녔거든요. 또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했다가는 그러면 너희는 왜 안 믿느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예언자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대답을 하셨지요. 꼬투리를 잡으려다가 유구무원의 그 상태에 빠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논쟁들을 봅니다. 정치적인 논쟁이나 어떤 그런 논쟁을 보면 이것은 불신에 대한 논쟁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여서, 또 상대방의 정책을 믿지 못하여서,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논쟁의 이유입니다. 왜 저런 논쟁을 하느냐?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누굴 찍어야 될지, 어떤 당을 찍어야 될지를 여러분 선명하게, 물론 어떤 자신의 소신이 있는 분들이야 다 결정하셨겠지만 답답해요. 저들이 지금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지요. 투표를 해야 되는 백성들이 지금 이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논쟁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첫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죠.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는데 능력은 나타나고, 그러니 그것을 믿을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논쟁을 내가 벌일 수도 있고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지요. 또 논쟁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그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 과연 무엇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거, 내가 펼치는 논리, 이것의 그 근거, 또 그 행동의 근거,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든다든지 촛불을 든다든지 할 때에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한 근거는 기반이 진리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즉 자기들의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거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득이지요.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저들이 과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정치라고 하는 그 신념, 그리고 그 정치에 하는 목적, 백성을, 국민들을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하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듣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도 정답을 달라라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질문은 진리에 대한 그런 질문도 아니고 진리를 위한 질문이 아닌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고,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지요.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이득과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그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말을 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키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앙함에 얻어진 이득권, 기득권, 이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제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제도권의 소위 제도권이 허락해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에서 온 게 아니고 제도에서 온 게 아니니까 사람들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득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왜 세금을 안 내느냐?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득권만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특정의 어떤 기관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실 교회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세상이 사실 뭐라 하든 예수님처럼 우리는 진리만 말하면 되고 진리만 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진리를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괴리감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방법입니다.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논쟁을 벌여서는 절대로 유익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클까요? 세상이 준 권위가 클까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다. 교주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진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속입니다. 거짓으로 과대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는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지, 진짜 하늘로부터 임한 권위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포장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속임수에 빠져서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제도권에서 주어진 권위만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가 있질 않습니다. 목사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소개하는 거지요. 또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종교단체처럼 어떤 이런 자기들의 이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진리에 근거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저들에 대하여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서 저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불신의 논쟁을 벌이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는 진리여야 된다. 거기에 나의 이득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세상이 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했다가는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존재,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준 분이 부모님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옥행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어떤 불의를 안 저지르고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그렇게 살면 성경은 지옥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51편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상태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쓸데없는 논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이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한 그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만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감각하게 돼,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함하심으로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하늘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육적으로만 태어나 있기 때문에,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야만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압니다. 진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아직 우리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위로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기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요. 그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위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권위로 이 세상에서 사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줬으니 너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구원받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이니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준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혈통,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우리 가문이 뭐다, 이런 것들, 육정, 이런 것들보다 월등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육체의 삶의 것만 연연할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진리신 예수를 전하여 죽어간 영혼을 구원해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위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할 사명이 우리 육체에 있다, 우리 존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오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아예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에게 진리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저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신의 논쟁을 벌여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고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고난주간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의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존재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하고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믿음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하나님 진정 예수님처럼 십자가 짐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기에 아침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의 말과 행동의 근거가 과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이 주는 제도가 주는 또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이 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였건만 그 구원의 진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아버지며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진리를 막으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지를 않고 오히려 아버지며 종교라는 기득권 안에 안주하는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아버지며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자요 진리를 수호할 자입니다. 진리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오히려 백성들의 아버지며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지자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종교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며 진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을 보다 앞서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처럼 아버지여 영생의 복락을 누릴 자로 이제는 아버지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영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버지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말과 일에 근거